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진지한 문제는 역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경박스럽고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호스피스라고 해서 암 환자들만 따로 간호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암병동에서 거의 살아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환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중에 상태가 제일 좋지 못한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유언처럼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제일 병세가 심한 사람이 조금 덜한 사람에게 어젯밤에 1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보이지 않겠소.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그 미련, 또 생에 대한 강한 집착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죽어야 하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시다. 아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 세상 어떤 대화보다도 진지하고 진실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암 환자들도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면서 난 정말 더 살고 싶어 이렇게 외친다면 그게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 말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와닿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사형수들만 모여있는 감방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모두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멋진 꽃가마를 타고 옛날에 놀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느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타까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무나도 한이 많았던 청년 시절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남 모르게 짝사랑했던 한 소녀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한 번만 더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멋지게 다시 시작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다른 사형수들은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트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는 후배 목사들에게 무슨 말을 남겼는가 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듯이 설교해라. 나는 오늘 이 설교하고 죽는다. 그리고 여러분도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설교하고 그런 심정으로 설교를 들어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또 앞으로 죽을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들, 자기 속에 느낀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누가 봐도 가슴을 찌르고 그렇게 진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편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갑자기 가택연금 상태에서 수비대 안의 감옥으로 옮겨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재판이 빨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드리워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좋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냐. 죽음이 뭐냐?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믿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고자 하여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주제는 그렇게 실감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심각한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대학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입학하는 이 순간만큼은 좀 즐기고 싶고 좀 진학의 문제,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것이 고등학교를 지나가는 학생들의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고통보다는 살아있다는 기쁨이 더 좋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고문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좀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겠다. 나 이번에 안 죽겠다. 나 살아난다. 아주 강한 열망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명감이 이 불안한 상황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순간에서 그로 하여금 나는 살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만들었고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은 죽음보다 강하다. 빌립보 당신들이 나에게 베푼 이 믿음은 당신들이 나를 믿어준 것은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루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부터 또 세상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바울의 경험,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끌어나가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방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생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나의 삶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은 삶이 무엇인가? 이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것을 나눔으로써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듯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도록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식물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적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동물적인 삶의 방식은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이런 것이 동물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내 일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일의 열매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식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어떻습니까? 나무는 열매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겨울에 보면 앙상한 가지에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수분을 빨아올립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배나무 같은 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얼마나 큰지 애들 머리통만 합니다.
이 머리가 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가지가 찢어집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수분을 끌어올리고 태양열을 흡수해서 자기 안에서 아주 막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옛날에 배웠는데 잊어먹어버렸어요. 그 과학성 하는 그 분자식이 있습니다. C6H12OH 플러스 뭐 이랬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만 먹고 과일만 먹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 분자식을 외워야 배가 맛있는 거 아닙니다. 놀라워요. 나무는 빛이 고란 것이 빨아올리고 태양열을 흡수해서 애들 머리통만한 것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가지가 찢어집니다. 밤은 막 껍질이 터집니다. 껍질이 터질 때 소리 납니다. 뜨악 뜨악 소리가 나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비쩍 골았습니다. 사도 바울 벗겨놓으면 여기 완전히 이거 뭐 완전히 기타입니다. 기타. 이 기타 저 기타. 뭐 비로적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열매 맺는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하고 있으면서 마치 과일을 따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과일, 내일은 저 과일. 이 늙은 영감이 머리털도 별로 없는데 성화물도 빠졌는데 아마 햇빛을 너무 봤다가 광합성 하려고 좀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빛이 고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감옥 안에서 하루하루를 만들어내는데 감옥을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에 대한 바울의 정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삽니까? 이래 물어보면 그걸 말이라고 무서워? 지금 못 죽어서 사는 거지. 못 죽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사요? 너 그거 알아보려고 살고 있는데 알아봤습니까? 신경질 나게 왜 묻냐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철학적이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자기는 먹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를 왜 사느냐 그 한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겠다는 겁니다. 이야, 저는 그렇게 멋있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마 자기도 실수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왜 사는지 그 한 가지 질문을 찾겠다는 겁니다. 졸업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애 키우기 바쁘고 말이죠. 먹고 살기 바쁘고 그때 한때 실승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답을 못합니다. 결혼하러 가면서 지금 결혼식 하러 가면서 친구인데 묻습니다. 네 지금 결혼 제대로 하는 거야? 가 지금 왔어.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하러 가면서도 지금 왜 결혼하는지 학교를 졸업하면서 왜 졸업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제가 사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입니다. 저는 광합성을 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안에 놀라운 인격을 주셨는데 저는 매일매일 열매를 만들고 있으며 이 열매 맺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애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속에 있는 그 욕망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다가 살면서 한 번은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늙으면 늙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생각했던 못된 짓을 생각에 자꾸 행동으로 옮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온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죄하고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싹이 나야 되고 거기 꽃이 피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열매가 맺는 것인데 그냥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끝나는 것은 회개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그렇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보다는 나이 든 사람이 아무래도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바로 그런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추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많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비겁한 사람들처럼 숨어서 대충대충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전면에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 그런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삶에 악의 열매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악의 열매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나라 전체를 킬링 필드,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악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비추었을 때 죄의 뿌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죄의 뿌리가 근본에까지 내려가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더 열매가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열매입니다. 사람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열매 맺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생애는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기계를 처음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호두과자 만드는 앞에서 넋을 잃고 봅니다. 그거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도는데 어디서는 이 밀가루 이걸 쫙 짭니다. 쫙쫙 짜면은 또 옆에서 골물이 탁 떨어지고 그 다음 기계가 탁 덮습니다. 탁 뒤집어 엎습니다. 가다 보면 또 한번 딱 헷가닥 뒤집습니다. 나중에는 딱 열고 끌어냅니다. 환상적이에요. 그거 보면 그냥 시간 10분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사가 입에 넣는데 그 막 뜨뜻한 국물이 이렇게 흐를 때 이게 열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생은 참 재미있어요. 살면 살수록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성품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광합성을 합니다. 삐삐 말랐습니다. 이렇게 팔들고서 완전히 나무가 같습니다. 그러나 만들어내는 삶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정의였고 우리 크리스찬 삶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두 사이에 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꽉 끼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망하고 생명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두 개가 너무 좋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처녀가 있는데 두 남자 사이에 꽉 끼었습니다. 미스다 박, 미치다 김, 이 둘 사이에 꽉 끼었는데 너무너무 남자가 좋아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두 사이에 끼어서 지금 죽고 싶어요.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그럴 때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싫어합니다. 또 친구들 앞에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두 남자 사이에 꽉 끼었는데 지금 나 죽고 싶어. 두 남자 다 목을 못 알고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이러면 친구들이 욕을 합니다.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두 남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두 남자를 결투를 시킵니다. 용감한 사람 택하려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살면 살수록 열매가 막 맺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죽음도 만만치가 않아요. 죽음도 좋습니다. 꽉 끼어 있습니다. 지금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고민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울은 죽음 예찬론자가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해왔습니다. 시위대 감옥으로 이송되면서 내 재판이 당겨지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빨리 죽는 거 아닌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죽음이 뭐길래 내가 이 죽음을 자꾸 피해야 되는가? 무조건 죽음을 피할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한번 정면으로 맞닥뜨려보자.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죽음이 도대체 뭐냐?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목이 잘려서 죽는다고 하면 해보십시다. 이 목이 잘리는 순간 좀 안 아프겠습니까? 조금 많이 아픕니다. 목이 잘리면. 아무리 빨리 잘라준다 하더라도 그 몇 초 동안은 아플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몇 초 더 아픕니다. 이런 화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뜨거워요. 사람이 죽는 것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불에 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이 불에 타 죽을 걸 생각해 부르르 뜹니다. 짐승에 물려 죽으면 어떨까요? 날카로운 이빨로 물을 뜯을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기껏 살아가지고 이 짐승에게 물리 죽어야 되나 이거 생각하면 죽으면서도 기가 막혀요. 이 사장님들 이야기 막 기가 막히다네. 정말 내가 아파서 죽는 것보다도 기가 막혀서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문을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벤치로 말이지 이빨을 뽑으면 그 고문을 못 견뎌서 주님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바울이라고 해서 죽음이 즐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루 아주 날 잡아놓고 자기가 죽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모든 것이 끔찍했습니다. 목이 비이는 것도 아플 것 같고 물에 타 죽는 것도 뜨거울 것 같고 짐승에게 물려 죽는 것도 기분 나쁠 것 같고. 근데 그 뒤에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물려 죽고 목이 베이고 타 죽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뒤에는 주님이었습니다. 죽은 뒤에는 답이 주님입니다.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죽음은 고통스럽지만 너무 짧고 영원히 주님을 봅니다. 주님하고 같이 있습니다. 부부가 어떤 직업 때문에 공사 때문에 몇 년을 떨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부부가
일시적으로 만나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계속 있으니까 싸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부가 계속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바울은 죽음 뒤에 주님을 보고 주님과 계속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울과 늘 동행하셨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죽음 뒤에는 그 주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유혹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죽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죽음 자체는 고통스럽지만 죽음 뒤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혼자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처음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처음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이 눈앞에 확 다가옵니다. 잘 살 때는 천국이 멀리 느껴지는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천국이 다가오고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는데 고통이 고통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데 손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험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셨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성령의 부으심, 성령 세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너무 영광스러웠던 질병으로 누워있다가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면서 막 성령이 내리붙던 그런 체험들, 영원히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가면서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막 성령이 부으시고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논리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광합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던져 넣어봤어요? 어디 던져 놔도 거기서 삽니다. 근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아름답게 살아요. 아기자기하게 삽니다. 막 열매를 만들어놔요. 어디 던져 놔도. 병원에 던져 놓으면 그 병원에서 막 사람들 사귀기 시작합니다. 어디 던져 놓으면 거기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죽음은 어떻습니까? 죽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막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영광, 하늘 영광이 이 땅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모든 은혜가 박탈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안 믿다가 죽은 사람에게 그 장례식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할 말 한마디가 뭡니까? 죽었다. 너희 엄마 죽었다. 그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거기다 더 심한 경우에는 잘 죽었다. 이러면 더 좀 비극적이죠.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님께로 가는 과정입니다. 죽으면서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죽으면서 아직 성화되지 못했던 것,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죽으면서 다 빠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죽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이 세상하고 천국이 오브랩 됩니다. 오브랩이 무엇인 줄 아시죠? 그냥 랩이 아닙니다. 랩은 이 국 사는 게 랩이고
오버랩은 이 두 개가 겹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병실하고 천국이 딱 겹쳐집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고통을 잊습니다. 왜냐하면 몰핀 주사가 아닙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죽음이 생각보다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는 것을 수영장에 물 미끄럼 타는 거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물 미끄럼 타러 저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싹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내려가면 밑에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잘 내려가야 됩니다. 물이 없는 데로 내려가면 수영복이 구멍이 뚫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잘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이 납니다. 엉덩이에. 밑에 다 만나요. 여러분, 죽은 성도들 다 만납니다. 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거 다 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믿음의 연주입니다. 바울은 열매 맺는 거라 이랬지만 저는 또 바울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바꾸어가지고 저는 연주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음악은 꼭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는 것 자체가 연주거든요. 근데 죽는 것은 뭡니까? 연주가 끝나고 갈채를 받는 것입니다. 박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 천사들 기립박수합니다. 잘 싸웠다. 잘 달렸다. 박수를 막 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연주도 좋고 박수도 좋고 박수 받고 한 번 더 연주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고민이에요. 사이에 꽉 끼었습니다. 미스터 김하고 미치다 박하고 두 사이에 꽉 끼어가지고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둘 다 좋아요. 그럴 때 어떤 엉뚱한 여자는 두 명 다 결혼하면 안 되냐 이래서 두 명 다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딱 잡고 하나만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은 이 죽음보다 더 뛰어난 게 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막 현실을 떠나고 싶어요. 빨리 이 감옥이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로 불러내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 정신 차려. 다시 나와야 돼. 다시 살아야 돼. 생에 대한 강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 불부터 오르면서 내가 살겠다. 내 이 불안한 감옥 속에서 살 것 같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이 너무 불타오르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주실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빌립보 교인들을 방문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좋아요. 그러나 강하게 그를 끌어당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믿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상처를 잘 받아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고 감옥에 있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다. 바울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한번 생각하니까 죽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생의 의욕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믿어준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에게 바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와야 돼! 여기에 바울이 정신이 번쩍 들 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고통을 이기고 이 확신의 편지를, 넘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인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감옥을 이겼다. 나는 너희들을 간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어주었고 그 믿음이 내 안에 강한 욕망으로, 생에 대한 욕망으로, 확신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생애를 살지만 10명의 생애를 살 수 있고 100명의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명, 100명, 200명, 1000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나누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인생을 겪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한 형제는 자기 아내가 4번째 아이를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그 고민과 갈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번째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4번째 아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황함, 실제로 뭐 당황할 것도 없죠. 근데 그 4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4번째 아이를 지금 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을 나누면 나눌수록, 생각을 나누면 나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병 가운데 경험했던 걸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형제 안에서 그 목숨을 건 수술을 경험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이미 그걸 넘었어요. 어떤 한 성도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기쁨으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병에 안 걸렸고 그런 수술을 안 했지만 그 형제 안에서 이미 그 죽을 고비를 넘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죽음의 고비를 넘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빌립보 교인도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은 또 내일부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겼다. 난 죽음을 이겼다.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은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여기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 죽음에 대해서 겪었던 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저희들은 내일부터 또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크지는 않거든요.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이 느끼는 그 고통보다 크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내일 또 이기게 되고 내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식물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들어냅니다. 실업자면 어떻습니까? 직업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누가 사장시켜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사장 해버려요. 그리고 안 굶어 죽습니다. 그러면 사장 맞는 거죠. 원래 이 사장은 또 그런 거거든요. 사장은 안 굶어 죽는 사장이거든요. 요즘 그런 사장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 모여있다 하면 우리는 지금 1000개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생존해 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름다운 것을,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성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으로 성화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그건 죽으면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죽으면서 마지막 남은 죄의 찌꺼기, 불순종의 찌꺼기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서 천사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는 게 씨를 심는 거라. 심어야 돼. 죽어야 된다. 죽어야 다시 꽃이 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이 더 좋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먼저 죽는 사람은 조금 미안해해야 됩니다. 아유, 집사님들 미안합니다. 내가 그냥 앞차 타고 가는데 막 빨리 오소. 막 오래 살라 하지 말고 그냥 앞차 타고 가니까 할 수 있으면 내하고 같이 가든지. 그래 어떤 분은 목사님 둘이 그 죽는 날짜를 예약을 해놨다니까요. 우리 같이 죽자 이러더만 진짜 또 같이 죽어가지고 그 장사도 그래 같이 그래 했어요. 빨리 가자. 그래 이러더만 막 그냥 비슷하게 죽어버렸어요. 한 이틀 차이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까지 이 몸을 아끼지 마세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낡았다 이래가지고 부활할 때 낡은 몸으로 너무 썼기 때문에 막 누들누들하게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이런 거 아닙니다. 낡으면 낡을수록 새 거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주 좋은 거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덜 자는 거로 걱정하지 마세요. 죽으면 100년, 200년 안 깨웁니다. 어떻게 하든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봉사가 뭡니까? 몸을 쓰는 겁니다. 몸을 쓰는 거. 몸을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죽는 게 마지막 헌신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려울 때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주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다가옵니다. 성령이 막 쏟아부어지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 그럴 정도로 막 천국이 막 쏟아부어집니다. 그걸 바울은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합니다. 여기서는 너무 불안해요. 성령이 너무 역사하면 우리 미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걸 감당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감동이 와도 그걸 감당을 할 정도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죽음을 또 이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가 서로 믿어줄 때 막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데 뭐 죽음이고 뭐고 그냥 다 떠났어. 만나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믿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약한 사람이 강해집니다. 부족한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보물섬 안에, 보물창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많은 경험을 한 성도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읽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았고 야곱의 인생을 살았고 요셉의 인생을 살았고 다윗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패했건 성공했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인생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부유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또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기십시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여 싸우며 우리 성도들의 눈빛과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100사람 1000사람의 삶을 함께 누리고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욕의 열매가 아니고 참으로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주여, 한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이 세상과 싸울 텐데 믿음이 강한 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줄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극복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